목소리가 없어서 어떻게 될까 했더니 또 친형이 또 한별이가 투입이 돼서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에도 있고 성경을 찾으신 분들 찾으셨으면은 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경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청. 여러분 노트에 기록한 것처럼 2011년 9월 23일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문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80대 노부부가 몇 해 전에 수술을 맡은 그 담당 의사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병원에 4,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했어요. 물론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기부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은 액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늘 기부하고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죠. 마찬가지로 이 노부부도 그렇게 엄청난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하게 됐는데 시카고 대학병원은 22일에 병원 설립 이래 최대 규모를 기부받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 개선과 관계 강화를 돕기 위해 교육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병원 측에서는 발표했는데요. 기부의 주인공은 매튜 벅스봄이라고 하는 분과 캐롤린 벅스봄 이 부부입니다. 사진에 지금 이 두 분을 소개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기부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10년 전에 자기 남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오거나 그러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참 불안하고 또 병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잘하는 병원이고 잘하는 의사인지 또 이것도 평상시에는 잘 생각 않고 살다가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는 불안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카고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내과 전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마크 시글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부인이 시글러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적절한 수술진을 찾기 위해 진심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애를 써주셨고 담당 의사로서 수술실에서도
함께 늘 동행해 주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환자 개개인에게 눈을 맞추고 공감해 주고 때로 집에까지 전화를 걸어서 환자를 챙겨주는 의사라 그렇게 자기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집에까지 전화해가지고 수술 이후에 좀 어떠신지요? 컨디션은 어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병원 생활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뭐 병원에 자주 가서 제가 뭐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미안하지만 좀 고자세적인 느낌이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의사 선생님 뭐 3시간 기다려서 1분 만나고 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만큼 어렵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어려운 수술을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직접 치료도 하고 병실에도 와서 늘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집에까지 전화를 해서 컨디션을 물어볼 정도니까 이 부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두 분은 미국에서도 큰 쇼핑 체인을 소유한 사람이고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설립자이고 정말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는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요. 많은 환자들 의사로서 치료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사무적일 수 있는데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자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화할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부부가 감동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그러나 내가 만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다면 그 사람도 역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생활이 참 귀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잘 자라가야 될 터인데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많은 일을 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좀 막연해요.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에서는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자라가는 것. 예배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인격자로 바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기는 하는데 인격이 안 바뀌어요. 신앙 인격이 안 바뀌어서 제가 전에도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낙도 선교에 제가 강원도 삼척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갔어요. 그냥 이렇게 전도하러 팀을 짜가지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어촌 마을에 교회도 있고 그 마을에 교회 다닌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그 집에 가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다고 소문나 있는 그 아무개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에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심 어린 이 의사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안 된다. 예수 믿는 거 봐라. 예수 믿는 집이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느냐. 저 예수 믿는 집 아이들을 봐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그 분에게 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내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라. 인격은 안 바뀌니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아는 것이 많아요. 들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말도 잘하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하기는 하는데 자기 인격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밤늦게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기숙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 그 빌딩에 주인집 가족들도 살고 또 저희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관처럼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막내, 그 사장님의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 이제 밤 10시 돼가지고 아침 6시부터 나가가지고 10시에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씻고 자려고 하면은 우리 옆방 두 개 지나서 그 막내 여동생이 그 비가는 방이 있었는데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니 기도를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없을 때 하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하든지 아니면 방음장치를 하고 하든지 그 자기는 믿음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안 믿는 것들이 요즘에 아주 그냥 드세졌어. 기도도 못하게 이러면서 아주 그냥 차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 신앙 인격, 주님 닮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고집대로 굳어지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아나무인격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는 대단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인간이 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아예 일찍이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변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한신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분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60세 넘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반을 받지를 않았어요. 안 바뀐다는 거 60 넘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세요 하고 성경 공부반에 안 받아줬어요. 그분이 여러분 목사님 그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오직 하면 그랬겠어요. 오직 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별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 바뀌질 않으니까 60 넘으면 아예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당신들 좋아하는 대로 하시다가 그냥 가시라고. 이럴 만큼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포기하는 것,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시면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세우셨느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그 15절 말씀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처음에 사람이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게 지어졌냐면 예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지런히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그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아이들 출석하는 거, 큐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가지고 포인트를 이렇게 하는데 막 어떤 반은 300점 됐고 어떤 반은 지금 100점 됐고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볼 때 100점은 좋지만 지금 100점은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고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자. 이 마음은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2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그냥 더 도전해서 3개를 해서 점점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지 이렇게 쭉 보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안 하고 재미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나를 그냥 교회 다니면 된 줄 알았더니 예수님까지 닮아가라고 하니 이건 너무 머리 아프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 잘 때 잠 안 자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준 지금 여러분이 닮아야 할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옆에 사는 집사님이에요. 그동안 내가 김집사보다는 낫다 옆에도. 내가 박 집사보다는 그래도 막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큐티도 더 하고 내가 한다. 그러면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언제 천년만년 자라겠어요. 우리 학생들 부른 찬양처럼 천년이 2번 와도 안 됐거든. 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리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 이건 나는 형편없구나 내가. 예수님하고 비교하니 나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기도하는 일도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열심을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와 이 에베소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니고 우리는 서둘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믿음이 혹시 안 자라는 거 아닌가?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닌가? 우리 마을 식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더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늘 그 의사처럼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주중에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주일학생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받은 우리 주일학생 손 들어봐요. 우리 선생님이 주중에 꼭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서진영 담임 선생님이 누구세요? 예, 일설에는 박희석 집사님의 선생님이 서진영이다. 서진영의 담임 선생님이 박희석 집사님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니 참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어요. 예. 예. 여러분 주중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거나 안 되면 요즘에 그냥 집에 있으면 그렇게 카톡 그러는데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그렇게 교제가 있어서 아이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죠. 또 순장이라고 하면은 자기 마을 식구들 놓고 늘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주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고 기도회라도 한 번 더 나와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 우리 마을 식구 한번 같이 기도회 한번 합시다. 뭐 금요 기도회도 있지만은 우리 마을 식구들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우리 마을에 아무개의 가정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따르면은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사야 시대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라 다 망하고 이웃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끝장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그토록 전했는데 그 전한 이 메시지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3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지난 24일자 여러분 요즘에 큐티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큐티에 올라온 글이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평생 죽도록 일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를 때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백성임에 감사하며 이 한날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글을 읽고 자신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지금 입장인데 그래도 박희석 집사님 죽도록 일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요. 정말 사실일 거예요. 한평생 죽도록 일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그 끝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인생 잘 산 건지 내가 후회가 남지 않는 건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불현듯 들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일하지 말고 살도록 일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일을 해야겠죠. 여러분 앤서니 그랜트라고 하는
분은 코칭 심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앨리슨 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과 호주에서 30년 이상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책을 냈는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을 냈어요. 이것은 호주의 ABC 방송 리얼 다큐멘터리 행복한 호주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자기의 인생에서 좀 뭔가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레베카라고 하는 40세 생일을 앞두고 있는 주부를 소개했는데, 8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곧 3살이 되는 어린 쌍둥이 형제를 둔 그녀는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지만 실상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매우 불행하게 자랐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릴 적 받았던 상처, 또 어릴 때 성장하면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마음에 여전하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그녀는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방송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토니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하는 42세의 남성은 2 아이를 둔 아버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큼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유머 감각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늘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업무로 한밤중까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에 쌓이게 될 때에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울한 마음, 허전한 마음, 가끔씩 화가 폭발할 때도 있는 자신의 그 마음, 공허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어떠실까? 야, 부럽다, 부러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실까? 우리 아이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 가지고 싸우고, 부모들 돈 번다고 직장 나가서 고생하고, 물론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올인해서 거기에 붙잡혀서 사는, 거기에만 붙잡혀서 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정말 우리 주님이 모실 때는 너 진짜 고생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거기에는 시간을 써보지도 못하고 너 그냥 그렇게 고생만 하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라 빼앗겼지요. 노예 신세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소명의식, 자기 정체성 이런 거 다 없고 지금 우선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먹고 살면 그냥 끝이에요. 죽지 않고 지금 먹고 살고 있으면 그냥 된 거예요. 사명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방사회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돈도 벌어요. 장사도 해요. 노예를 살면서도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 정말 그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그 엄한 죄악에서, 멸망의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공부하는 일에만, 직장 다니는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살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그냥 다 오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사슴의 귀는 여러분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사슴의 귀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사슴의 귀는 그리고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귀가 180도 이상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레이더망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사방에서 맹수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늘 긴장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사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떤 공부를 좀 해서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은 노천명 시인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그래서 그 시가 뭐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슴의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트에 나눠드린 것처럼 경청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경청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를 써요. 경청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기울 경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고개를 숙이고 귀를 대고 듣는 그런 자세에서 경청이라는 말을 쓸 때 기울 경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1대1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데 들을 때에 이렇게 잘 듣는 태도하고 별로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기 있는 태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세가 기울일 경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자가 있잖아요. 청자도 그 제일 밑에 하단에 여러분 귀 이자에다가 임금왕자에다가 열십자에다가 은목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마음십자 이것이 다 합해져서 들을 청자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이 청자 특별히 청자에 그 왕자가 들어가 있는데 임금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여러분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눈이 1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 이 한문도 그냥 나온 한문들이 아니에요.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경청할 때에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반짝거리고 벌써 눈이 가물가물한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경청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사는 걸 뭘 기대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경찰차를 주문을 1000대를 했다고요. 1000대. 경찰차를 1000대를 주문했으니까 회사로서는 얼마나 큰 고객입니까? 근데 이제 경찰차를 이렇게 도색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색깔은 어떻게 넣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큰 오다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았는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1000대를 납품을 했는데 반품을 받았어요. 줄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다를 내렸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줄을 끊어가지고 1000대를 다시 반품시켰다고요. 경청하지 않아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회사의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다음 주에 더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것은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할 때는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팔짱 끼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어요. 팔짱 끼고 여러분 전에 우리 교육하면서 비디오 본 것처럼 김남주 목사님 자기 형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던 직분자였는데 동생이 하는 교회로 출석하게 되면서 처음에 와가지고 팔짱 딱 끼고 팔짱만 낀 게 아니라 발도 하나 딱 꼬고 앉아가지고 앞좌석에 앉아서 그랬대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오늘 팔도 내려가고 다리도 내려가고 그래서 1시간, 2시간 설교를 하는데도 정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됐다.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신학생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목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글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학생이 누워가지고 이제 학교 강의 듣고 오면 피곤하니까 기숙사 들어가면 눕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누워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용이 이것이 누워서 읽어야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자세를 하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똑바로 그 말씀을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용이 누워서 다리 흔들면서 읽어야 될 그런 웹툰이 아니에요. 그런 만화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 목사 후보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걸 읽으면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정자세를 취하고 책상에 똑바로 앉아서 그 내용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자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다음 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트에 신명기 6장 4절 히브리어를 거기 삽입해 놓았는데요. 히브리 말은 읽기가 어려워요. 사방에다 점을 찍어놔가지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거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쉐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것은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제일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 전부터 듣는 것이 신명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평생에 제일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이에요. 아이가 말떼기 시작할 때 또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말,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저녁에 잠들기 직전에 반드시 암송해야 할 말씀 가운데 이 신명기 6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에서도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식의 마음을, 내 지식의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2014년이 시작된 이 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경청의 자세로 금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초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우리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정말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초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에도 우리를 마지막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라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면인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금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같은 자매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 음식 준비한다고 막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마르다가 겁도 없어. 예수님 나 이렇게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 말씀 듣는다고 그 앉아있는 그 마리아 동생들 좀 보내주세요. 걔 자꾸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분주할 거 없다. 그냥 한 가지면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 2014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해주세요. 눈을 번쩍 뜨고 듣게 해주세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씨앗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초대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 예배하는 태도가 가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압박받고 사는 환경에서 다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2014년 한 해여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갑절로 믿음이 자라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배가 되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으며 이 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늘 경청하며 살기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